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른 아침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글로리아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교회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저는 이미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이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다시 한번 같은 설교의 제목으로 한 번 더 설교하고 싶은 강한 영적인 충동감을 느꼈습니다. 성찬 예배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길지 않은 설교를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내교회는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해서 5개월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았고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될 때까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뜨거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헌신함으로 일치된 순종과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적의 축복과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안내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축 중, 공사 중,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 중인 교회이고 다 건축 중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찾을 수도 없거니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유형의 교회든지 무형의 교회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입니다. 공사 현장에 요즘 자주 내려갑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두 번은 저는 공사 현장에 꼭 들르게 되는데 공사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 가지 철근들과 나무판들과 굴러다니는 여러 가지 연장들로 어떤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어수선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수선하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실도 여전히 어수선한 공사 현장 같아 보입니다. 뭔가를 늘 해나가는 것 같은데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우리의 부족한 인격과 신앙을 볼 때는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완공되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어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도 함께 지어져 나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사 중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너그럽고 여유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공사 중인 목사를 만나서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이래?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 중인 목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아니 집사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십시오. 공사 중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공사 중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무시하거나 설계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해석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엉터리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석관동에서 교회 지을 때 교회 땅 모양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오다가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 꺾여져야 합니다. 근데 건축위원장이 저보다 지금 연세로 말하면 한 90살쯤 가까이 되신 장로님이시죠, 이제는. 근데 그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이 건물 이렇게 지으면 교회 모양이 이상해져서 안 됩니다. 아이 설계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에이 괜찮습니다. 다 예전에 다 이렇게 졌습니다. 쪽바로 쭉 뽑으시죠. 아유 안 되지 않냐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인데 아니 내가 책임져 똑바로 뽑아. 똑바로 담을 쌌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부셨다가 다시 고쳤다가 돈이 얼마나 더 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설계도 무시하고 엉터리 건물을 지을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그렇게 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설계의 뜻대로 시공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제일 소중한 것처럼 믿음의 집을 바르게 건축하려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설계도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성전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따라 지어야지 자기 생각을 따라 지으면 안 됩니다. 자기 기분을 따라 지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지어야지 자기 경험을 따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없음을 언제나 명심하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늘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의 교회를 세워라 너희의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내교회 교인들을 위한 교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란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관찰하며 우리도 그곳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영혼들이 어떤 영혼인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공사하고 건축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명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사 중, 이 단어는 매우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공사하다가 중단하면 흉물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을 공사해 나가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집을 짓기 싫어, 그리고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건물처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 공간을 해치고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을 건축해 나가다가 난 이 정도면 됐어, 여기서 멈출 거야, 그리고 설계도가 얘기하는 대로 짓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 공사할 때도 늘 그렇게 졌습니다. 지하부터 파고 돈 생기면 1층 짓고 또 돈 생기면 2층 짓고. 요즘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설계할 때 허락받은 대로 2층까지 짓기로 했으면 2층까지 지어야 되고 3층까지 짓기로 했으면 3층까지 지어야만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1층만 일단 지을까, 1층만 허가내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접었던 많은 선배들이,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돈 생기면 한다고 남겨놓지 말고 처음부터 아주 퍼펙트하게 지어라. 그것이 실제로 돈 덜 들어가는 공사다. 이거 나중에 하지, 그러고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른다. 실제로 지나가고 나면 돈이 훨씬 더 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사 중, 희망적인 단어인데 이것이 공사 중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공사 중,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래서 믿음의 건물을 계속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성전 건축 공사를 하니까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고, 자세를 낮추게 되고 또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따라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한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긴장하고 또 긴장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무례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열심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철 앞에서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는 감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방법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례한 방법으로,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이런 무례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성전 건축가들입니다. 교회 건축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이 다 완성될 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민원 걸리지 않을까 긴장하고 사고 나지 않을까 긴장하는 마음으로 긴장하고 조심하고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게 하옵소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성령이여 도우소서. 민원에 걸리지 않게 또 조심하게 하옵소서. 공사 중인 성도들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공사 중인 성도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어져 가는 신내의 모든 성전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